2021년 1월 6일 수요일,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며 경배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30세 이전의 어린 시절 기록은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남편 요셉과의 결혼을 통해서 적어도 아들 넷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동생들이었겠죠. 이렇게 총 9명의 식구들이 가나안 동네 나사렛에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구속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삶의 기간에 주님은 가장 평범한 인생을 사셨다. 그 기간 동안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기록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그 유월절을 꼬박꼬박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가족뿐만 아니고 나사렛에 살던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는 그런 예루살렘 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도 당연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잘 지내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룻길 정도 돌아왔을 때입니다. 근데 일행들 중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12살짜리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일행 중에 없으니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부랴부랴 이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다시 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샅샅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찾지 못해요. 그래서 3일 이후가 지나서야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 12살의 어린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랍비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에 깜짝 놀랐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는요,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고 야단을 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왜 생각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3일간이나 찾아다녔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비록 지극히 평범한 아이로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12살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예수님은 평범한 아들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평범한 아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살의 어린 예수님이 얼마나 비범한 분이셨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평범하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12살에 단 한 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부모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잉태와 탄생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그런 예수님을 직접 낳아서 아들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에게 특별한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을 그저 보통 아들들처럼 그냥 자기 아들로만 여기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으로 곧장 가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맸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당황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평범한 12살 아들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 채 잊고 살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특별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고요.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천지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년, 평생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일상은 어떻죠?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어요. 비슷한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이 그렇게 비슷하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평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게 되기 쉽죠.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평범해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2살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마리아는 12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24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심하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건지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세주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함으로써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사느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릅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에 때로는 너무나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들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평범한 일상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도록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손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도 계시고 자녀도 있는 분들은 양쪽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일상이 아무리 평범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